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는 독수리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새해가 되자. 참새같이 그냥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게 아니라 거대한 독수리같이 그냥 날개를 쭉 피게 되면 이 독수리 날개가 2m 이상 된답니다. 큰 것은. 그래서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창공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유유자적하니 그냥 땅을 보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새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새해,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묵은 해는 완전히 끊어내야죠. 그렇죠? 희망으로 가득 찬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첫 예배 이 시간, 이 한 해의 첫 달인 1월달, 그리고 그 첫 달의 시작인 1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주, 즉 첫 주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2025년을 살아간다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한번 그런 일을 여러분들 거룩하게 상상해 보시고,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라는 건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와 사막에서 어떻게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와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할렐루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전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은 영생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심령이라면은 이 한 해만큼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전개하는 것,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데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13년 동안 애굽에서 까목살이, 그리고 농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처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결국은 그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11명의 형제가 와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왜 요셉인들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 첫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 잊어버림, 지난날 아픔, 고통, 슬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잊어버린 바 된 인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지하 감옥에서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너무너무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잊어버려. 그게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 낳죠. 에브라임. 나를 창성케 하신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잊어버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은총,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은 어떤 장애물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찌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비록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 히브리어를 볼 때 새롭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름답다.
새 것. 낡은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야. 두 번째는 좋다. 야, 새롭게 되니 너무도 좋다. 좋다. 세 번째는 참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가방, 새로운 것, 새 옷, 새 집, 새 차. 우리 마음에 흥분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그 아주 오래된 차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서지고 새 차를 딱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야. 물론 저 차보다 더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거 마치 좋은 차가 어딨느냐. 다른 차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내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새 것이란 그런 겁니다. 새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더라도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새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흥미를 주고 뭔가 기대를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새로워졌는데? 너 얼굴을 봤더니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상대방이 전해줘야 되죠. 근데 구태의연하고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뭐냐? 옛것이에요. 신앙이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새해가 되면은 더 진보가 돼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한 신앙이야.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야. 한순간 반짝하는 것 같은데 또 그 환경 되면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야. 그게 뭐냐? 옛것이야. 우리는 옛것이 되면 안 됩니다. 1살 먹고 2살 먹고 그럴 때마다 어릴 때의 신앙보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죠. 어릴 때 생각하던 그 아동적인 소아적인 사고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스러움, 대견스러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근데 나이가 드시고 세월이 가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 그것은 여전히 날과 달과 연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옛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날마다 변해.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 옛 냄새나는 옷 칵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새 옷을 딱 입을 때 나 자신이 기쁘고 나 자신이 만족스럽고 남들 앞에 내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에베소서 4장 22절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이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새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강조하고 있어.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죠. 생산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소생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보가 아니라 전진력을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힘이 있는 자는 매사의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게 되지만은 힘이 없는 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싸우더라도 패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권력, 힘이죠. 금력, 돈의 힘이죠. 전쟁하려면 전투력이 강해야 되죠. 이 힘을 가져야만이 정복할 수가 있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수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만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병들면 자빠지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힘이 되어준다면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야.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게 앙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올 25년 한 해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우리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거죠. 영원한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새 힘을 얻는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인생이 제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한 것에 비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수에 칠 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지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됐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지난날 많은 굴곡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내 마음의 기쁨이 그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총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나름대로 잘 살겠다, 잘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내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과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있을진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걸음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혀 다른 길로 와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걸음을.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간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올 한 해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각오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 힘을 얻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 끝까지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게 앙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게 앙망이에요. 어떻게? 어둠이 광명을 기다리듯이. 하루 종일 노동한 품삯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가 임금 받는 때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얻으리니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움돋다, 싹이 움돋다, 깨뚫어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그 땅이 얼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대지를 뚫고 음이 솟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얼어붙어 있고 단단하고 굳어 있을지라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그것을 뚫고 음이 돋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앙망할 때 무엇이든지 통과하고 뚫고 나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2절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셨죠? 예, 앙망하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참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이 땅이나 하늘이나 없음이니라. 누구를 우리가 기다리고 누구를 앙망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이 말씀은 인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셈을 얻는 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또 이사야 33장 2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33장 2절. 자, 앙망이 어떤 뜻인가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3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할 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팔이 되신다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 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응?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상,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팔이 되어 주시니 그 의미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셈을 얻는 두 가지. 첫째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아셨죠? 사람을 의지 말아야 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둘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응?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치솟아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것. 야, 여러분 마음에 높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거,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는 거야.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도 내 청춘이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70이야 80이야 이제 인생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뭘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비록 나이가 늙고 또 노시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청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청춘을 어떻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앙망이 최고야. 아셨죠? 앙망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는 뭐냐? 불굴의 용기를 가지게 한다. 불굴의 용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악에게 굴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는 몰랐어.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의 정당이라 또 외치는 것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이라는 그 대표의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응? 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그렇죠? 연방제를 원하고 있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한국의 근대화의 그 기적을 이뤘던 그 회사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그룹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재벌이라고 그러죠. 물론 재벌에 장단점이 있어요. 공과 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배경에는 수많은 나라, 열대 나라, 또 냉대 나라, 곳곳마다 무역에 헌신했던 일꾼들이 나가서 일감을 가져오고 개척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국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을 해체해서 모든 사람 나눠준다. 또 땅을 모든 사람들 나눠주겠다.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경작권만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중국은 뭐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요?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이 나라가 최고의 산이지. 아니 무슨 말도 안 나오네. 나라고 크다고 해서 큰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큰 사람이 되고 큰 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물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기에 가서 뭐 쎄쎄하면 된다고?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뭘 쎄쎄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CS에는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CSE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국가와 민족을 파탄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거야. 3.1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공경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힘도 능력도 없죠. 그들은 다 늙으셨고 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 그저 의지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야. 그 인터넷 봤더니 그 눈이 내린 대로 그 뭐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밤이 맞도록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응? 그 하나님의 눈이 그 모습 보고 딴 데 가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가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냥 모든 방송국이 지금 이 주시하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질 것 같고 자유민주 체계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죠? 전에는 20대 30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 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그걸 보고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그러잖아. 계몽. 백성들을 계몽시킨다. 이 계엄이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1919년 3.1 운동이 있잖아요. 이 3.1 운동이 우리나라에만 그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다시 다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 순간 우리 민족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방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볼 겁니다. 그리고 통일한국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그런 인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매달려야 돼.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막 김밥을 막 2,000줄 뭐 과일을 뭐 사가지고 막 보내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규모가 있고 컸으면은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 우리 햇보라냐 교회 이름으로 미국에서 LA에서 우리가 한번 그거 해볼까? 김밥 100줄이라도 왜 웃어요? 응? 하다못해 1,000불이라도 햇보라냐 교회 이름으로 딱 거기 하신 분들에게 보내주면은 그게 위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굴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용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어떠한 상황이라도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용기.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능력이 하나님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누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어떤 교회는 제목을, 주일날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부산에 있는 교회야. 부산에 있는 교회. 나는 그거 보고 눈을 비볐다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우리 시편 145편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셨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때를 따라 식물 주신다. 응?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굶어 죽지 않게. 뭐 요즘 우리가 뭐 새끼를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응?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할 때 셈을 주신다. 셈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올라간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할 때 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올라간다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입은 기본적으로 성전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이 단이고 저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도시가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렇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올라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간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올라가는 거야. 잊지 마세요. 응? 예배 드릴 때. 이사야 2장 3절에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많은 열방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오르며 올라간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할 때 예배가 올라가는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데 그 앙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금대접에 담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럼 우리 천사가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는 구분시키지. 정금과 같은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뭐냐? 기도할 때 올라가는 거야. 예배할 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얻지 못하죠. 응답을 받아야 시험을 얻게 되죠. 시험을 얻지 못하면 피곤하고 곤비해서 결국 넘어지고 자빠진다. 올해는 넘어지고 자빠지지 마시라 이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힘을 얻지 못하는 거야. 왜 힘을 얻지 못하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앙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배 생활에 소홀히 했고 기도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올 한 해는 시험을 얻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최고잖아요. 그럼 받으시는 분이 그냥 그대로만 있겠습니까? 선물 주고받는데 받으신 사람이 그냥 한 번이지 뭐 두 번, 세 번 갖다 드리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양심에 찔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들이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응? 그러지. 그냥 버릇이 그렇게 들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짜장면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살아. 한 번은 목사가. 응? 그래서 제가 그거에 제가 맞지. 그렇지. 2번도 아니고 3번 얻어먹어. 한 번은 지 돈에서 나서 사드려야지. 아니 목사라고 해가지고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말이야. 응? 그냥 상자리에만 앉아있고 말이지. 그럼 되겠어? 다들 그냥 목사님 전사님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보고.
종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자기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지. 그거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살아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받으시면은 응답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응답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해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아셨죠?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신앙의 그 본거지로 올라가세요.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들 꼭 그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독수리 날개치며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하늘 높이 우리의 삶이 비상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들마다 만사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남아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